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결국 그 믿음의 확인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는 선뜻 답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콕 집어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부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서론으로 제시해 두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무엇입니다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구절의 시작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해서 알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을 맨 처음 서두에 올려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죠. 무엇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직설법 시제입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항구적인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항상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앞서 불론딘 내 이야기에서와 같이 쉬운 말로 답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듯이 암시를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인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자기 기만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만족, 자기를 최우선에 두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믿는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 피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신뢰, 신용, 진실성 아니면 보증, 증거 이런 뜻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을 할 때 그것을 성실히 지키는 행동 이런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는 헬레니즘 사고가 팽배했던 때이고 이때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본다라고 하는 어떤 회의주의 같은 것들도 있었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 같은 것들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과 연결하여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행동한다는 신념이라고 믿음을 정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스토아 학파는 거기서 받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덕목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신비주의교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받거나 그의 보호에 자기를 의탁하는 행동을 믿음이라는 말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어 속에 여전히 신실성, 증거, 보증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주고자 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그 성격을 보면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는 그 1차 독자가 그 당시 유대 교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로부터 압제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그들의 개종된 모습으로 인해서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처음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때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차츰 회당에서 축출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기도 하고 로마의 박해는 여전히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믿음에 대한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히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 불확실성과 적대 속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실천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판에 이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죠. 실상, 증거라는 말을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합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 이미 내 손에 주어져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실상이라는 표현으로 해둔 것이죠. 증거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를 마음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마치 편지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이미 편지를 붙였다는 이야기, 그것을 듣고 그 약속이 자기 안에서 근거로 작동해 이제 그 편지가 올 것임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있는 것이죠. 이미 내게 오는 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특징은 그저 단순히 어떤 낙관적인 그런 낙관주의적인 생각 아니면은 희망, 긍정적인 희망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믿음이 분명한 근거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낙관주의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자신이 가지는 어떤 상황,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바의 그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어떤 모양으로 바뀌더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안에 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라는 말로 지금 그 근거의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그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들이 쭉쭉쭉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근거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한 경고를 미리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 전에 나이가 너무 많았지만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죠.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사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나고 그리고 왕의 어떤 도발이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기생당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두죠. 다른 사람들을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른 예언자들 등등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등장 인물들이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더 자주 목격하죠.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으려고도 했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반석을 또 두 번이나 치는 아직도 그 성경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중해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화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삼손은 나시림의 서원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다윗은 충복의 아내를 가로채고 욕망의 문이 멀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로 나열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믿음과 거리가 먼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연이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기록들, 나열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줍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흠없는 이력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지속성이야말로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물들의 나열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속성이 12장의 서두에는 이렇게 말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11장의 말미에는 그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이후 12장에는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그 결론으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 앞서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와 같이 그 근거,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다,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개정판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용어에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해 두고 있는 것이죠.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을 가지고요. 그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차원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고요. 그 첫 번째 은혜의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장님이었죠. 영적인 장,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였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설득하신 결과로 우리가 마땅히 설득을 당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개념이 은혜의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우리는 눈을 뜬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일회적인 그러니까 단회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과정 속에 있으므로 성숙하게
그런 자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옳은 것이다라고 밝혀주는 것이죠.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모든 세계와 그 질서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근거로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만들 때 보이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뭐 의자를 만든다고 하거나 책상을 만든다고 할 때 나무라는 재료가 꼭 필요하고, 빵을 만든다고 하면 밀가루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항상 보이는 재료가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보이는 재료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는 것,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미래적인 어떤 사건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주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토대로 오늘의 삶을 마주하며 가는 것이죠. 실천적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이론적인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현장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공동체 내에서 마주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나누고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또 유익을 준다고도 하겠습니다. 믿음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기도 모임 시간, 나눔의 시간 가운데 개인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저 개인적인 것들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곧 믿음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찰스 블롬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에는 숨겨진 뒷말이 있습니다. 블론딘과 함께 폭포를, 나야가라 폭포의 그 외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지명당했던 한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이 블론딘의 등에 펴 그 외주를 지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콜코드는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블론딘이 콜코드를 지명하여서 당신이 내가 이 사람을 얻고 지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 콜코드 입장에서요. 하나는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진행해왔던 이 프로젝트, 이 비즈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작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 앞에서는 분명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콜코드는 블론딘과 어떤 일체감 같은 것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것에 기초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일을 하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자고 그와 함께 대화했던 그 많은 그 숱한 시간들이 그와 일체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유대와 신뢰를 쌓아가게 만들었던 것 아닐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상호작용이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음을 해가야 합니다.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묵상으로 안식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깊은 신뢰와 일체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 있다.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시간들을 쌓아가시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안심하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등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